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으로 또 서로 인사한 후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다 모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4주 전부터 우리 효성동에 있는 강성장로교회라는 하는 교회에서 전도팀이 이곳까지 와서 하늘도시와 우리 교회 일대, 중상동 일대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전도, 그리고 상가 앞에 파라솔 두고 거점 전도,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제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전도팀으로부터 잠깐씩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의 영향과 또 새롭게 이사를 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종도에 계시는 분들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고 또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숨어있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가셨는데 30년의 세월과 나머지 3년의 세월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앞부분에 살았던 이 30년의 삶을 우리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목수이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며 그 일을 도와주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뒷부분은 흔히들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을 이루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그 3년에 속한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마지막 기간이 3년의 공생의 기간보다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이었던 이 30년의 삶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삶, 그 훨씬 길었던 그 삶에 대한 기록보다는 3년, 아주 짧았던 그 3년에 대한 기록을 아주
많은 공간을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채우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시점부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허기졌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죠. 뭐 또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 보아라, 이런 어떤 유혹거리들, 세상의 유혹거리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기진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모든 사단의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내용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내려고 하고 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한 사람과 만나서 진행되는 그러한 어떤 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처럼 모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1대1의 그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제 미코박테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이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이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20년까지 지속된다. 증상이 발견되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점점 허물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가 문드러지고 각 신체의 말단 부분이 문드러져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신체가 썩어가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이 나병과 같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고 무감각해지고 썩어가는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가장 비참한 영혼의 상태인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 절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절한다. 자, 봅시다. 2절에 있죠.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한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프로세퀘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짝 엎드리다, 최고로 높이며 섬기다, 최고의 예를 갖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말이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최고로 높이다, 바짝 엎드리다, 최고의 예를 표현하다, 갖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수님 앞에 취하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인데, 그 프로스퀴네오의 모습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최고의 예를 표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는 이 나병은요, 천벌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오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죠. 그런 나병을 가진 이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돌로 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용된 이 프로스퀴네오, 그 의미도 한 번 더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바짝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예수님께만 최고의 높임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취하였던 이 예배의 모습, 프로스퀴네오, 그 마음과 자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자세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남겨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모습이 이런 프로스퀴네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참된 예배로 나아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문제의 모든 해결 방법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어떤 모습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성경을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주인, 이 물건의 소유주, 주인, 임금, 지배자, 군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이지요. 여러분, 이 퀴리오스, 주님을 이 나병 환자가 호칭한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 정립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비록 육신은 썩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도 별 이상할 것이 없는 더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세상 그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더 의지하여서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실 필요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믿으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 관계 정립하에서 우리는 믿음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그죠? 종. 근데 예수님의 종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대통령이 욕을 많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의 종이 누구예요? 장관이잖아요. 장관. 아닌가요? 대통령의 내각이 장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시한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대통령의 종도 장관인데 하나님의 종은 뭐가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고백한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내 내면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내가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나병 환자에게 바짝 엎드려 최고의 예를 표하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반부에 우리의 영혼에 이 나병과 같이 병들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영혼을 파멸시키는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 나병과 같은 이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죄악들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적 질병이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나병과 같은 죄악들이 아직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이 시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께 예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깊은 곳, 그 곳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 예배를 드리실 때에 또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저함 없이 진실됨으로 드리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쳐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깨끗함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과 얽매인 것들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생에서 매일 매주 참되고 진실된 그 예배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퀴네오 이것은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관계 정립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 정립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치료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체험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죠. 감사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를 갖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그러한 저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바르게 정립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